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32번째 시간으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네, 뭐 책이니까 읽어본 분 있으실 겁니다. 그 유명한 책인데 한 소년이 그 사는 집 나무 근처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 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컸을 때 그네를 매달아 놓고 나무를 이용해서 그네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냈는데 나무는 소년을 사랑해서 자기의 몸에 그네를 매는 거 거기서 뛰어노는 거 그걸 너무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년이 점점 성장합니다. 더 이상 이제 거기서 뛰어놀거나 그네를 타는 게 아니고 이제 소년이 자라나니까 이제 먹을 게 필요해서 나무에게 나무 열매를 원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지고 나무가 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소년에게 나무 열매를 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행복해했죠. 근데 소년이 이제 나중에 청년이 되니까 겨울에 추워서 땔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나무가 소년에게 그러면 내 나무 가지를 잘라서 땔감으로 떼라. 그래서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다. 나는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소년이 나뭇가지를 또 베가지고 땔감으로 불을 떼면서 따뜻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나무는 여전히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줄 수 있어서. 자기 뭐 어떻게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 잘라준 건데 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다 이제 소년이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소년이 사업을 하러 간다고 바다 건너가야 된다고 배가 필요하다니까 나무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나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나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가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소년이 도끼로 이제 나무를 베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밑둥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난 거예요. 근데 나무는 자기가 잘렸는데도 그루터기인 상태에서도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줄 수 있어서 우리 소년이 배를 타고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죠. 그래서 이제 소년이 백발이 이제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한 상태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떡하지?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나무 둥지만 남았지만 여기 앉아서 좀 쉬어라. 그래서 그 백발이 성성한 소년이 이제 나무 둥지에 앉아서 골똘히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쉴 수 있게 해준 거. 그거를 나무가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 둥지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한 소년이 내 위에 앉아서 쉴 수 있구나. 얼마나 나무의 행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고 아름답고 한편으로는 또 아낌없이 그렇게 주는 나무라는 이 제목인데 나무가 너무 애잔하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주어도 저도 저렇게 다 줄 수가 있을까? 근데 이 동화 같은 아름다운 내용에 최근에 이제 하나가 또 붙었습니다. 뭐 웃자고 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의 스토리가 더 붙었는데 그렇게 둥지에 앉아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나무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한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지만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나무야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그때 나무가 그래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뭔데? 그랬더니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빚 보증을 좀 서줄래?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한참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해줄 수 있지만 빚 보증만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끝났다는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건요 아무리 헌신적이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다고 해도 그 주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도움되라고 줬는데 그게 또 부담이 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 고백하시면서 나는 목숨까지 내어주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된다.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러면 너희들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진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섬긴다, 겸손하다, 낮아진다. 어려운데 이게 또 섬기면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까지 섬겨야 됩니까? 뭐 밥 해주는 데까지 섬겨야 되나요? 빨래까지 해줘야 되나요? 이웃들의 어디까지 섬겨줘야 됩니까? 낮아지면 도대체 어느 선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가 겸손한 겁니까?
누가 나를 칭찬하면 아유 아닙니다. 뭘요? 이러면 이건 겸손 아니라 그랬죠. 이건 겸손을 떠는 거잖아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칭찬했는데 아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해냈어요. 역시 나야. 역시 똑똑히. 이렇게 하면 이건 또 교만하다고 욕을 먹을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은 또 어디까지 겸손해야 되는 건지, 뭐가 겸손인지, 교만은 어느 선이 교만인지, 이게 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크고 작다, 높다 낮다 이 개념도요. 사실 굉장히 이건 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올라가면 뭐 교만한 거, 내려오면 겸손한 거 이렇게 딱 규정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요 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장이었어요. 그죠? 예전 가정에서는 제일 집에서 큰 어른이 가장. 요새는요 누가 제일 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집에서 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와이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지 않을 것 같지만 있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누가 제일 커요, 집에서? 아이들이 제일 큰 집도 있습니다. 외식하러 나가면 아버지가 먹고 싶은 거 먹는 적이 거의 없을걸요? 누가 먹고 싶은 거 먹나요? 애들이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 맛있는 거 있으면 애들 다 먹고, 우리 뼈다귀 같은 거 그런 거 드시잖아요? 남은 거, 대가리. 여러분 집에서 TV, 우리는 TV 잘 안 보이고 저희는 TV가 없습니다. 근데 집에서 TV 보면 그 리모컨 누가 결정권자예요? 채널?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집에서 리모컨을 누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아이 누가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숫자로 막 순위 매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위를 매기려면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체격, 체력, 키, 몸무게 이거 다 똑같아요. 완벽히 다 똑같아야 거기서 경쟁이 있어서 1등, 2등을 나눌 수 있는 건데 예전에 학창시절에 우리 공부로 이렇게 순위를 매겼습니다. 지금도 등수 나오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등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공부는요 재능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재능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고 체육을 재능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고 미술 또 예체능 뭐 댄스 이런 걸 이렇게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공부 잘하면 1등 점수로 해가지고 뭐 그 다음은 2등 이렇게 줄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오늘 순위를 매기는데 나가면서 제가 얼굴로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잘생기신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신데 다. 저같이 애매하게 생기신 분들은 이거 순위를 얼굴로 매긴다고?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자유분방하게 생기신 분들은 그게 자유도가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몇 점을 줄까? 애매하죠. 만약에 그럼 오늘 키로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키 크신 분들은 또 웃겠죠. 제일 크면 1등, 그 다음에 2등. 큰 분들은 좋겠지만 저같이 그 어중간한 키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175를 기도하시는 바람에 잘 자라다가 175에서 멈춰버린 저 같은 비운의 사람들은 이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굉장히 애매한 키란 말이에요. 175가. 사실 저는요 걸어다니는 커트라인입니다. 결혼 상대 이렇게 하면요 175 간당간당해요 요새. 175가 진짜 애매한 키예요. 근데 여러분 키 크신 분들 누가 있나요? 혹시 그 키 크신데 뭐 일조하신 거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뭐 일조한 거 있습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 큰 거 아니에요? 부모가 커서 크든가 그죠? 뭐 엄청나게 뭘 많이 먹고 막 키 늘리려고 막 뭐 이렇게 고무줄 달아가지고 막 땡기고 그러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냥 큰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크는데 엄청난 노력 쏟은 분들도 없는데 키로 순위를 매기는 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요즘 여자분들이 남자들 신체 볼 때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아세요? 단풍손이에요. 단풍손 들어보셨어요? 손이 짧고 굵고 똥똥하고 딱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은 그 단풍손이라고 그래요. 잘생겨도 손이 단풍손이면 매력이 확 떨어진대요.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단풍손이거든요.
짧잖아요, 벌써. 이게 채공 시간이 딱 짧잖아요. 펴지는 시간이. 여러분, 남자 손가락 긴 거 그 쓸모 없어요. 그거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그거를? 여러분, 손가락 기신 분들 잘 보세요. 일도 진짜 더럽게 못합니다. 뭐 일 시켜놓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손이요, 일 잘해요. 이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짧으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못하는 거 없어요. 이거 뭐 전기, 뭐 음향, 영상, LED, CCTV 시스템 전부 다 해요, 제가. 그걸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공도 제가 다 해요. 인테리어 장비도 다 있고. 이거 전부 사모님이랑 막 했잖아요.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고 예쁜 손가락 남편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냥 불행 시작인 줄 아세요. 손가락 아름답고 기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위를 매기는데 그런 걸로 매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로 순위를 매기는 이유가 뭐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내가 좀 1등 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지난주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자면 아들의 인사청탁을 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의 이모뻘 됩니다. 먼 친척이에요. 이모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찬스를 쓴 거예요. 친척이니까 예수님이랑. 그래가지고 예수님 밑에 양쪽에 좌의정 우의정 자리 좀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분노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분노했느냐? 자기들이 앉을 자리인데 선수를 뺏겼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사청탁을 했어야 되는데 선수를 뺏겼다. 그래서 분통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야, 니네 다 일로 와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섬겨라. 낮아져라. 죽기까지 낮아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은혜 받은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치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은 것 같은 그 압박감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양육반 중에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양육과정 있잖아요. 이게 성경 한 권을 딱 정해서 뭐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레위기면 레위기, 이거를 이제 10주에서 12주 동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다음 바이블 프로젝트부터는 기말고사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양육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합니까? 할렐루야. 보통 저희가 양육반 하면 30명 정도가 하시거든요. 지금 늘었으니까 더 많이 하시겠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제가 기말고사 본다 그러면 절반은 떨어져 나갈걸요? 절반 떨어져 나갑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시험 본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예시 문제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요. 그럼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예시 문제가 너무 많으면 언제 다 외우고. 그래서 예시 문제를 10문제 드릴 건데 시험은 10문제 봅니다. 그럼 어떠세요? 10문제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좋아요. 그러면 제가 문제 난이도를 굉장히 낮춰드릴게요. 그래서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자, 1번 문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이집트의 왕의 이름은? 자, 이것도 어려우니까 주관식은 어려워. 제가 그래서 객관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객관식. 자, 객관식. 1번 바로, 2번 위로, 3번 아래로, 4번 옆으로. 이런 정도의 수준 문제를 10문제를 딱 들여서 10문제 시험 봅니다. 커트라인은 50점. 그럼 하시겠죠? 이러면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이게 문제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문제 같은데,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다 하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실 때
나자지라고 하실 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거 주신 거예요. 굉장히 가벼운 걸 주신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가볍고 쉽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리 가세요. 무겁고 어려워요.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저건 어려울 거야. 저건 힘들 거야. 계속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따먹을 때 뱀이 와서 유혹했는데 여러분 뱀이 막 혀를 막 날름날름거리면서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와가지고 유혹했을까요? 아주 막 기분 나쁜 모습으로 유혹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괜찮고 아름답고 꽤나 호감 가는 모습으로 왔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마 뱀이 제일 아름다웠을 겁니다. 저주받아서 지금 저렇게 된 거지 땅에 기고 막 혀 날름날름거리고 저렇게 기어다니는 거 징그러운 건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마 뱀은 다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굉장히 천사같이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다 말해줬을 것 같지? 안 말해준 거 있다? 안 말해준 거 있는 거야. 내가 가르쳐 줄까? 그거 뭐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먹으면 니네 하나님처럼 될걸?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에휴 뭘 모르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죽을까 한다 그랬는데 안 죽어. 그거 왜 죽는데? 이유 알아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럴 때요 이유를 안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니네 그거 손대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요 이유는 안 가르쳐 줘요. 왜 죽어요? 그거 먹으면 왜 안 돼요? 그거 먹는데 어떻게 죽어요? 이걸 물어볼 만한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뱀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유혹한 게 아닙니다. 뭘 유혹했느냐? 뭘로 미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존재는 인정해요. 말씀을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지천에 널렸죠. 근데 그 선악과 먹는 게 쉽습니까? 안 먹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안 먹는 게 쉽잖아요. 먹을 게 지천에 널렸는데 제가 이 예를 되게 자주 드는데 마트 사장님이 5살짜리 아들한테 여기 있는 거 너 다 먹어도 돼. 근데 저기 주류코에 있는 술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천에 먹을 게 마트에 온 층에 널렸는데 굳이 왜 거기 가서 술을 먹습니까? 미성년자가.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게 만들려고 뱀이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너 슈퍼 파워가 생겨. 막 힘이 생겨. 막 날아다닐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 모금만 딱 먹어봐. 주류코나 저거 끝내주는 거야. 마귀가요.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원래 사기꾼들은요. 이거만 하면 네가 대박 난다고 사기쳐요. 손해볼 거라고 사기치는 사기꾼 보셨어요? 이거 50대 50이야 손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사기 안 칩니다. 이거 넣기만 하면 대박. 그렇게 좋으면 지가 혼자 돈 벌지 왜 가르쳐 줍니까? 그게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이거만 하면 대박 나요. 여기다 넣으면 몇 배 나요.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 그 몇 배 나고 몇십 배 오르면 자기가 그냥 돈 빚을 져서라도 넣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라도 그렇게 확실하면 대출 받아서라도 넣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냥 들어오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견뎌야지 돈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이게요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 마귀의 전형적인 모습.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그 사기꾼들은 마귀 그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대단해질 거야. 근데 너 먹지 않잖아? 굉장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야. 자꾸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아. 먹으면 대단할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끝없이 그걸 갈망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손대고 혀를 갖다 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평소에 하고 있으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죠.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근데 마귀는요, 순식간에 된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된대요. 주님은 꾸준히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
그런 걸 주시는데, 꾸준한 걸 주시는데 마귀는 순간적인 거,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걸 보고 너무나 황홀해져 가지고,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아내가 있어요. 이 사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내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현실도 버리고 거기서 살재요. 그냥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거기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그 추운 데서 먹을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살면? 그러니까 뭐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야 모세도 여기 있네, 엘리야도 여기 있네, 우리 주님도 막 광채가 막 번쩍번쩍 막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광채로 너무나 희게 변하니까 그게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막을 셋만 지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서 잡니까? 초막 3개만 지으면 얼어 죽어요. 그 먹을 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주님 한 번 먹이는 것도 맨날 힘든데 3분이나 어떻게 먹이려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앞뒤가 없는 거죠 이건. 거기 있으면 또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주님이 광채로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처음엔 너무 황홀한데 잘라고 눈 감으면 너무 밝아. 주님 불 좀 꺼주시면 안 돼요? 너무 밝은데?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좋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현실의 삶으로 일상으로 내려오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무슬림들이 자폭 테러를 하면 그 왜 자폭 테러 하는 줄 아세요? 천국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천국에 가면 뭘 하냐면 72명의 아내와 살 수 있어요. 혹하십니까? 그렇게 놀라세요? 72명이 나를 이렇게 둘러 칭칭고 있는 아내가 70. 그리고 그 옆에 강물이 쫙 흘러가는데요. 그 강이 술이래요. 그래서 그 컵만 있으면 딱 떠가지고 마시면 술 딱 먹으면서 72명의 아내가 포도알 하나씩 좀 72알을 먹어야 돼. 한 번 먹으면. 여러분 생각엔 그게 천국 같으십니까? 그게 천국 같으세요? 72명의 아내가 있는 게? 아니 한 분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한 분이 쉬워요? 72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내가 72명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이 말하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72명이 만약에 한 남자 두고 싸움을 시작했어. 72명이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요? 그 72명의 여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폭탄 테러했다고 내가 갑자기 아내가 됐네 저 사람이. 무슨 죄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좋음, 우리가 선택하는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은 거, 이거는요 전부 다 허상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변화산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 있는 거 좋죠? 황홀하죠? 근데 너희들 예수님의 말 듣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게 좋은 이유는 예수님이 좋으셔서 좋으셔야 돼요. 다른 이유가 붙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말씀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말씀이 좋아서 너무, 말씀이 좋으면 여러분 365일 좋습니까?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3, 4주 말씀 안 좋아지면 어떡 하실 거예요? 이놈의 목사가 요새 말씀 준비를 게을리하네. 딴 데 좀 들어봐야 되겠다. 유튜브 막 들어보고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듣다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설교가 나타났어. 바로 이거야. 이거 어디 교회지? 거기 또 찾아가.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1년 365일 말씀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중간에 또 안 좋을 때가 와요. 그러면 또 다른 목사를 찾아가야겠구만.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요 여러분 성장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영이라는 건요 물줄기가 여러 물줄기가 있으면 안 돼요. 2개의 물줄기만 들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 저렇게 말하는데 어떤 걸 잡을 거예요? 뭐 두물머리예요? 물 2개가 들어오게? 이 물이 아닌 것 같고 저 물도 아닌 것 같고 어쩔 땐 이 물 같고 어쩔 땐 저 물 같고 뭘 받으실 건데요? 어떤 물줄기를 취하실 건데요?
주님이 좋으셔야 돼요. 또 사람이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분명히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사람이 좋아서 나오면 사람 때문에 떠나게 돼 있어요. 돈이 좋아서 나오면 돈 때문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시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와라. 그런데 저 밭 사서 못 가요. 저는 집 사서 못 가요. 저 결혼해서 우리 와이프 기쁘게 해줘야 돼서 못 가요. 내가 가면 소는 누가 키워야 나 소 키워서 못 가요. 여러분, 온갖 이유를 다 대우는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소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했고, 밭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했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했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게 무슨 잔치인데, 생명의 잔치인데 그걸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난 밭이 중요하고 소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데, 결혼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요, 어디에 꼽겨서 나왔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민족, 복, 땅, 이거에 꼽겨서 나온 거예요. 특별히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대. 엄청난 자녀를 주려나 보다. 지금 내가 자식이 없는데 오케이, 잘 됐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수록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시면 자기가 원하던 걸 잡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좋고 내가 잡으려고 했던 걸 점점 비워내는 인생으로 변화돼 갑니다. 나중에는 자기 독자, 100세에 나온 독자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려고 그래요. 잡으려는 인생이 아니고 비워내는 인생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중에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이제 갈라서야 되는 지경이 됐는데, 롯은요,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거기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이 어떤 땅인데 롯의 눈에는 그 소돔 땅이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대. 너무나 비옥하고 풀이 많고 물이 막 흘러가고. 그렇긴 한데 문제는 롯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그 땅에 죄를 봐야 되는데 그 땅에 풀떼기 있어서 뭐 하려고? 내 양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물이 막 흐르고 비옥하니까. 그 조건 환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선택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반대쪽, 척박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일부러 낮아지려고 그랬을까요? 일부러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척박한 땅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비옥하든 척박하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주님이 너희들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니까 항상 함정에 빠지는 거죠. 낮아지라고 했으니까 낮아져야지. 낮아지는 게 뭘까? 섬기라고 하니까 이를 악물고 섬겨야지 내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낮아지면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섬기면 얼만큼 섬길 수 있어요? 어느 시간 동안 섬길 수 있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하면 되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내가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과가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지 않나요? 예, 없습니다. 담배는 성경에 뭐 얘기가 없지 않나요? 없죠. 그럼 해도 되지 않나요? 글쎄요. 근데 성경에 안 나오는 게 한두 가지인가요? 마약도 안 나옵니다. 해도 돼요? 음란물도 성경에 안 나오죠? 봐도 돼요? 게임하는 것도 안 나오죠? 성인 게임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럼 해도 됩니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건 돼요? 저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라인을 딱 긋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죄인데 목사님이 선만 딱 그어주시면 죄가 안 되는 그 선에 닿을랑 말랑한 끝자락까지만 제가 갈게요. 충분히 즐기다가 그 선에서 딱 멈출게요.
여러분,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로 인해서 느끼는 흥분과 쾌락을 더 그 선까지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죄가 안 되는 선까지는 내가 누려보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섬겨라, 낮아져라, 어디까지요? 어떻게 해요? 어느 선까지가 죄고 어느 선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뜨겁게 사랑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기뻐하는가? 주님이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부패성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게 나의 죄성을 벗어버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몸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내 몸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몸에 좋은 거 쏟아붓고 뭐 좋은 거 넣어주면 기쁨이 막 생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문제는요,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내 몸에서 나와요. 내 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데 저 사람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만큼 벗어나고 높아지고, 섬기는 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앞날은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히 열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쪼그라들잖아요.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쪼그라질 수도 있고 무한하게 넓어질 수도 있어요. 구원이란 건 쪼그라든 우리의 마음이 무한히 넓혀지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넓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구원받아놓고 쪼그라들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구원 처음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그게 사라졌을까요? 내가 나를 선택해서 그래요. 낮아지는 걸 선택하고, 다른 사람 높이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랑을 따라 흘러가야 되는데 내 욕심을 따라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쪼그라들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파이터예요. 대단해. 아무튼 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요, 다 링에 올라간 것 같죠? 힘들어요. 원래 공동체라는 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질 같아서는 수건 던지고 싶어요. 싸우는 것도 귀찮아. 그냥 수건 던지고 나 기권 해서 링 밖으로 나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기권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 계셔야 돼요. 권투 선수가 링 아래서 철저하게 연습 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한 대도 안 맞는 권투 선수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올라가서 저 터지면서 싸워야 돼요. 때리기도 하고 저 터지면서. 그게 권투예요. 밑에서 완벽하게 내가 피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한 대도 안 맞으리라. 그러면 평생 링에 못 올라가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권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링 안에서 끝없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내시고 한 몸됨을 배워가시면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배워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돼요. 저는요, 청년 때 제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진짜 지금도 뭐 별로 안 훌륭하지만 진짜 그때는요, 내가 훌륭해지긴 긁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의롭다 칭함받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영화에 도착할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라는 대로 이를 악물고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보석같이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실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끝까지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따라가심으로 나를 벗어나고 죄를 이겨 충만을 이루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